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최기석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또 3월의 첫 번째 주 큐티 학교로 보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학교에 가서도 새로운 환경에서도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멋진 추억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서 있다가 유월절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은 41절부터 끊겨 있어가지고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시다, 예언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자신의 옷을 길거리에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환호했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구원은요,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꽉 붙잡고 있던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저 로마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우리를 저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전쟁하는 왕, 다윗 왕처럼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요. 하지만 그걸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환영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축제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신나게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만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는요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단순히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며칠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것이 슬퍼서 울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 그 구원에 대한 평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평화를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겠죠. 구원.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죽고 부활해서 너희를 온 전체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숨겨줬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날이 임하면은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성을 둘러싸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땅에 매지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성전을 망가뜨리고 부셔버린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AD 70년, 지금 우리는 2022년도로 살고 있잖아요. 70년 때 로마에서 병사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예수님이 이때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하늘에 올라가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아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도 죄에 의해서 넘어질까, 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앞에는요, 비둘기, 염소, 양,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것까지 이렇게 장사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완전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6절을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나의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고 난 빈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왔나요? 바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이 장사꾼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어요. 장사꾼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허가해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돈을 제사장들과 이런 지도자들에게 갖다 주니까 돈벌이가 됐던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 미웠겠죠.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현재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뒤바뀌어서 예수님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을 내야 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한국의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며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대에서 함께 모이기를 싫어하고 또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아버지께서 이 어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곱씹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른들, 또 친구들, 선생님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프지 않고 빨리 나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일날 뵙기까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